네, 우리가 어떠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들이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반영하게 됩니다.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치 없이 보일 때도 있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지도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플 때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그때서야 그걸 깨달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건강하잖아요. 뭐 조금씩 우리의 불편함도 있고 또 몸이 아픈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두 다리로 이 자리에 걸어서 왔다는 건 그래도 건강하다는 거죠. 건강할 때는 아플 때 그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되고 또한 질병에서 노임받고 고침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사하지만 여러분들 아프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해봤냐,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우리가 숨 쉴 때 이 공기를 이 두 콧구멍으로 들여 마실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물을 마실 때에도 목에 어떤 이물감 없이 그냥 이질감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고 음식을 섭취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일상생활하는 게 감사한 일인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놓치고 살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감사하다는 걸 알지만, 귀하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잘 모를 때가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기 전까지는 우리가 음식을 우리가 자주 먹을 수 있고 냉장고를 열면 우리가 먹고 싶은 게 얼마든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저기 어디 아프리카 국가나 아니면 우리가 중동이나 중동도 뭐 중동 나름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아프리카 아닌 저 어디 그렇죠? 서남아시아나 뭐 이러한 데 가 있으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알게 되잖아요. 진짜 미국 그리고 또 뭐 유럽,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도 정말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 또한 이 대한민국,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유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가 공짜로 얻어진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있지만 굉장히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희생과 투쟁과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그 순국 선현들의 그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나라에, 이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겪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루하루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이 일상의 소중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참 많아요. 너무 재미없을 때도 있죠. 어떨 때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게 왜 이렇게 재미없고 지루하고 왜 이렇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삶에 문제가 터지고 고통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난관이 계속되는 사람들에겐 하루하루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가는 그 하루가 너무나도 꿈꾸는 그와 같은 바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겪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것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배고픔은 음식의 귀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한 목마름은 물의 소중함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고, 또한 가난은 부가 얼마나 귀한지도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지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영원한 그 죄로 인한 저주와 그 죄로 인한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이와 같은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쳤는지를 깨닫고 알게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히브리서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피 흘림이 없은즉 죄를 용서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겪는 이 모든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죠? 죄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의 저주로 인한 그 고통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했기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지 않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고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 없는 삶, 또한 하나님을 떠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그 비참함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따라 모든 것이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대속하셨다는 게 어떤 말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 무엇인가를 갚아주어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 그 죄를 제거하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고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 지옥을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를 짓는 자는 그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그와 같은 심판을 자기가 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져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거죠. 죽음은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 없기에 우리가 죽어야 할 죄를, 이 죄로 인한 이 사망의 죄를, 이 사망에 이르는 이 죄를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려 십자가를 달려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룰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왜 귀하냐?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죄값에 자유롭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피가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흘려졌습니다. 그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 피를 예수님은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곳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감독자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맡은 목회자나 또한 우리가 맡은 바 직분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살피라고 하나님은 명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다 이 교회를 보살피고 돌봐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를 보살펴야 하느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귀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를 누가 사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셨다,
사도행전 2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이 피값 주어 피값으로 이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귀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은 바 직분을 주면 이 교회에 대하여 우리는 맡은 바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이 교회를 보살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어떤 것을 유리잔을 깨뜨렸어요. 근데 그 유리잔을 깨뜨렸을 때 엄마가 굉장히 화를 내셨거든요. 근데 왜 화를 내냐면 그 유리잔이 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것이 부주의하고 그것이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부주의하게 취급하여 떨어뜨려 깨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누군가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귀하게 여긴 것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과 제가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보살피고 이 교회를 돌보고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귀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수요일도 금요일도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배는 다 귀해요. 왜죠? 이 예배를 우리 주님이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귀하고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할 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어떠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마음이 어떠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예배는 귀해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되고, 또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을 귀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사람들은 이 예배를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 앞에 지키고 또한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정성을 담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하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매번 우리 매주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그냥 예배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은 알기 원하십니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기 원한다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아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왔나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예배는 우리가 10번을 드리든 1000번을 드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마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 날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결단,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이 중요해요.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셨고 이 예배를 받기 원하여 이 자리에 함께 계셔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시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면 그 주님이 귀함을 알고 이 예배에 귀하게 이 예배를 여러분과 제가 드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시대, 구약의 시대에는 동물의 피가 사람들의 죄를 속하였어요. 네,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구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막히는 부분들이 어디예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에 가면 탁탁 막히죠. 근데 그 레위기의 이야기가 이 모세오경,
우리가 이 율법 토라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핵심이 어딘지 아십니까? 토라에 있습니다.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나머지의 성경들이 쓰여지고 붙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신약에 있는 이 이야기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하여 쓰셨지만 이 이야기의 근간은 어디에 있어요? 토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에는 이 옆에 성경 구절의 끝에 그 성구가 쓰여 있어요. 참고 구절이 써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 그 구약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 신약과 일맥상통하게 이어지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바로 레위기에 있는 거예요. 레위기. 그 레위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제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예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규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읽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는 뭐가 담겨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레위기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사가 왜 필요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 많은 인간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이 죄를 제거해야만 하는 동물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이것을 더 짧게 이야기하고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피가 필요하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지만 우리가 죽는 것 대신에, 우리가 피 흘리는 것 대신에 동물이 대신 피를 흘림으로, 그 동물을 잡아 죽임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동물을 잡아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다 어떤 이야기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이 모든 성경,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구원을 얻고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이야기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 요한이 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에게 뭐라 이야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에도 뭐라고 했어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분을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바쳐 그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달려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처럼 오늘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 골고다에 얹으셔서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희생제사에 쓰이는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이러한 동물의 피로는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절기 때마다 뭐 했죠? 제사를 드린 거예요. 매일 절기 때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는 그 날들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나오라고 하시는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양이나 소나 염소와 같은 동물의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나오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나오라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그 백성을 모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그의 성전으로 모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그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친근하게 불러 우리를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 절기를, 이 유대인들은 절기마다 또 매일마다 제사장들을 통하여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제사를 반복해야만 했던 거죠. 그러나 이 동물의 피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완전히 정결하게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과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요 도안동 근처에 맛있는 햄버거 집이 있다고 해서 거기 갔어요. 네, 그 목사님도 좀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아서 좀 젊잖아요. 그러니까 수제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를 먹었어요. 근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여기 도안동에 있는 그 상호는 나중에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겠지만 가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되게 맛있어요. 대전에서 넘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서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이 한 입 베어 보니까 제가 더블 패티를 시켰는데 그 더블 패티 그 소고기에서 육즙이 막 뿜어져 나오는데, 야,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막 너무 맛있어서 그냥 막 개걸스럽게 막 먹는데 이게 육즙이 막 이 옷에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막 먹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그 소스랑 그리고 또 이 소고기 막 기름이랑 막 육즙이 떨어져서 옷에 막 묻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검은 바지를 입고 갔는데 그걸 묻었으니까 어쨌든 닦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물티슈를 가지고 옷을 닦았어요. 근데 물로 이렇게 닦았더니까 뭐 마르면 괜찮겠지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커피숍에 가서 이제 딱 앉아서 딱 이렇게 앉았는데 허벅지에 뭐가 있어요? 예, 기름 자국, 얼룩진 자국이 딱 있는 거예요. 바지가 까만데 더 까맣더라고. 그 부분은 아주 뭐 윤택을 뭘 바른 것처럼 더 까매요. 그래서 그거를 지우려고 또 거기 그 커피에 그 카페에 가서 그 물티슈를 또 달라다가 그거 가지고 막 닦았거든요. 근데 집에 갔는데도 여전히 그 얼룩이 남아있죠.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동물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어 매일 그 죄를 씻기 위하여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으로 깨끗하게 된 것처럼 보이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죄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죄의 본성이 우리 죄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성이 남아있는, 그 죄성이 있는 그 죄인들이 계속해서 뭐래요? 죄를 짓는 거죠. 본성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또 죄를 지어요. 죄인들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제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본성을 주느냐?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을 우리 가운데 주므로 하나님의 본성을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죄성이 제거되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 생명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치도 않았고 그것을 알고자 하지도 않았고 그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본성,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생명으로 그 본성이 하나님의 쫓고자 하는 하나님이 같이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본성, 생명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는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히브리서가 앞에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읽기에 신약은 다 술술 읽혀질 것 같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앞에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심오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또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는 밝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참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이 양이나 소나 염소와 같은 매일매일 드려져야 하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완벽한 희생제물이심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여 읽어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4절을 읽어보면 이 히브리서가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저가 또한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우리 번갈아 가며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관하여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느냐?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모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이 만물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대요. 이 모든 세계의 창조의 기원이 누구예요? 예수님. 만물의 상속자가 누구셔요? 예수님. 온 땅과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셔요? 예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지극히 뛰어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희생 제물이자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대제사장이시자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시는 유일한 중보자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옛 시대,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피를 쏟기 전에 모든 사람은 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번거롭기가 그지없죠.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동물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어요. 번거롭기도 하고 돈도 들고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다 사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자리를 열어놓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 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그것은 매번 있는 게 아니라 언제? 2000년 전에 단 한 번으로 이 모든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것을 끝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히브리서 우리 7장 우리 25절로부터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아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날마다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이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단 한 번 흘려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어요. 우리를 정결케 하셨어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하시겠대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누구도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가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의 피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깨끗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그 피가 여러분과 저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깨끗하게 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본성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봤지만 우리 주일날 오신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 구약시대 때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다고 했어요. 날마다. 근데 왜 그 동물의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없느냐? 그거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 동물의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덮기는 하지만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정결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아직 뭐가 해결되지 않았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예전에 율법을 생각할 때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을 생각하면 굉장히 율법은 딱딱하고 율법은 굉장히 뭔가 갑갑하고 율법은 뭔가 나를 부자유하게 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렇게 시시콜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죄를 짓지 마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웃에게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승엽 집사님이 우리 예건이를 우리가 키울 때 예건이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건아, 이거는 하지 마, 이거는 해도 돼, 이렇게 해, 이거는 하면 안 돼 라고 가르쳐줘요. 그럼 우리 예건이가 아빠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라고 한 것은 하고 하라고 하지 말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우리 예건이가 똑똑하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우리 예건이가 오늘 한 번만 실수한 거야. 예건이가 우리 예건이는 너무 성숙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그냥 어른이야. 예건이 어른이야. 얘는 다 컸어. 안 얘기 안 해줘도 돼. 그리고 그냥 말면 어떻게 될까요? 알아서 잘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 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예건아,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하지 않아야 돼. 이거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만약에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안 해야 되는 걸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님은 징계를 하는 거죠. 징계. 그죠? 징계를 하는 거예요. 꿀밤도 주고, 그죠? 잘못하면 몽둥이 가져오라고 해서 회초리도 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초리에 맞고 좀 혼나면, 꾸중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개선이 되는 거예요. 개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뭐 하라고 했어요? 매를 들지 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아니죠. 네. 때려야 된다고 했어요. 때려야 된다. 근데 막 폭력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훈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회초리가 그를 옳은 길을 가게 할 거다. 사랑하는 자는 회초리를 금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바른 길을 가게 하려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다가 꾸중도 해야 되고, 말을 안 들으면 혼내기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바른 길을 걷는 거예요. 초달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아직 아이일 때는 아이들이 바른 길을 가기 전까지는 아이들을 가르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성장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하면 애들이 듣나요? 안 듣죠. 다 자기가 이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 엄마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이해하는 만큼, 성숙해져 가는 만큼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반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성숙해졌으니까 안 해도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줄 알고, 그렇게 하면 내 인생에 유익이 없는 줄 알고, 경험해보고 체험하면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몰라요. 어렸을 때는 그걸 잘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알도록 훈계가 필요해요. 그러나 사랑으로 훈계하라고 했어요. 사랑으로. 화가 나고 막 분나고 그러지 말고 훈계, 사랑함으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래도 한다면 회초리를 들고, 어쨌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잘 따르면 부모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시나요? 뭐라도 해주고 싶죠. 막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이 뭘 해주고, 아이들 벌써 뭘 해주고 싶은 걸 뭐 딱 우리 부모님이 아시잖아요. 딱 캐치해서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라오면 저절로 복된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네.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아직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뭐가 남았다고요? 죄성. 아직 우리가 죄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서 그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다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채찍과 당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알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 하신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다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으니 살기 위하여, 너와 너의 후손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 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다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길을 가다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읽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주는 복. 그러나 네가 만약에 불순종하면 이러하게 더 많은 저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계약했어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뭐 했다? 계약, 언약을 체결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받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화답했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이 여전히 죄성이 있기에 그들이 어떻게 한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있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하게 꾸짖는 그와 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백성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와 같은 은혜의 수단을 주신 거죠.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절기 때마다 반복해서 드려져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 피를 흘려 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일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시는 그 완벽한 희생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이제 더 이상 희생제사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옛 언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디 아래 있어요? 새 언약 아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 언약은 그의 백성들과 맺으셨지만 새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거듭난 모든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 바로 어떤 언약이다? 새 언약, 뉴 테스트먼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8장 6절로부터 10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옛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머무를 수 없었대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기적인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그와 같은 죄인들의 마음으로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눈에 보여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며 그들이 그것이 아닌,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 아래 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으로 다루어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7절에 첫 언약은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언약이 흠이 있다는 말은 언약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은 우리가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도 선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이 완전하대요. 그 율법은 하나님 완전하니 하늘에 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언약 그리고 흠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저의 입장에서 그것이 훨씬 나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옛 언약이 잘못됐어요? 아니요. 옛 언약이 이상한가요? 아니요. 옛 언약이 불완전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언약이 뭐예요? 우리 주님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 피로 세우신 언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그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포도즙을 나누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피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그 잔을 나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 그것은 뭐로 맺었어요?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죄인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제거가 되고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새 마음, 새 영이,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의 은혜 아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우리가 36장 26절과 27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동물의 희생제사로 우리의 것만, 우리의 죄로 인한 그와 같은 저주를 덮는 그와 같은 피로는 우리의 삶을 전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정결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새 마음 새 영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누가 오셨나요? 성령님.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뭘 주셨어요? 새 마음,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영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쫓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변화가 됐어요. 어떤 본성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그 본성으로 우리가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여전히 죄를 짓는데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셨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인 생명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전의 습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옛 구습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지어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본성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그 본성으로 여러분 대체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뭐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주님이 피를 흘려주셔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짓는 죄가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그분의 피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분의 피는 몇 번? 단 한 번. 단 한 번. 단 한 번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그들이 왜 지옥에 간다고요? 그들의 무슨 죄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악행을 하고 죄를 짓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죄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십자가를 달리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그 보배로운 피, 그분의 피가 왜 보배로운지 아십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갖고도 남기에 그 피가 귀한 거예요. 그 피가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 피가 오늘 또 우리가 죄를 지을 그 죄값을 갚아주시는 그와 같은 대속물이기 때문에 그 피가 값지고 값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를 짓고 또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면 그 피는 보배로운 피가 아니에요. 우리가 짓는 죄, 우리가 앞으로 짓는 죄, 우리의 모든 죄인들의 죄값,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갚고도 남을 만한 그와 같은 피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배로운 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 보혈의 의미를 알 때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아, 그 피가 내 죄보다 더 진하구나. 나의 상처보다 그 피가 더 진하구나. 나의 실수보다 그 피가 더 진하구나.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넘어지고, 여러분이 정죄를 받고, 여러분 죄책감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그 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피가 이미 우리의 죄를, 우리의 수치를 다 제거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피가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 피가 우리 안에 뿌려져 우리의 모든 상처와 수치와 우리의 죄를 제거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오늘 그 피의 효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피가 왜 귀하죠? 왜 귀하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부자유하게 살아가지도 않아야 될, 우리가 그 죄에 속하여 속박을 당하지 않아도 될 그와 같은 이유가 이 보혈에 있기 때문에 이 보혈은 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다고 했어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느니라. 죄는 은혜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있는 곳에 은혜는 더욱 강력하게 일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또 용서해 주고 또 은혜를,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더 은혜를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그 은혜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아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이기며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삶으로, 또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상기하는 거예요. 아, 그 피가 오늘 나의 죄를 속했구나.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의 삶을 우리가 여전히 똑같이 살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주님 앞에 가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지나간 과거, 지나간 삶에 반복된 그와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박차고 일어나서 그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님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시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자리에 앉히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그 자리에 가는 그 길에 그 피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우리 9장에 다시 한번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우리 한번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자기의 피로 어떤 속죄? 영원한 속죄. 여러분, 속죄는 몇 번 있다고요? 한 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 안 하나요? 회개해야죠. 회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말씀하신 길을 다시 걷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입만 마음을 바꾸고 삶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를 잘못 알고 있어요. 눈물 조금 흘리고 후회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그게 회개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표현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죄가 제거되지 않아서 우리가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셨지만, 신뢰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죄송해서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뿐이에요. 그러나 속죄가 언제 끝났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속죄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짓는 죄를 하나님은 간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우리의 죄가 매번 우리가 죄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으론 죽은 행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행실. 그건 죽은 행실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죽은 것.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죄의 습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전히 똑같이 여러분 육체가 행했던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 죽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죽은 행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요? 우리의 양심을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서 이 양심이 우리의 본성이 죽은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양심이 새로워져 하나님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더욱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피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전에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 이렇게 했어요.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주님 예수 피를 뿌려주세요. 예수 피를 뿌려주세요. 예수 피. 저 예전에 기도할 때 여기서 예수 피 하고 또 저기서 기도하는 분이 예수 피 하고 예수 피, 예수 피. 예,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예,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미 여러분과 제 안에 단번에 이루신 그 속죄의 피가 여러분과 저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걸,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수치를, 우리의 모든 지나간 죽은 행실을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의 피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흐르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 피를 뿌려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 이미 2000년 전에 너에게 예수의 피를 단 한 번 속지 않은 피를 너를 위해 뿌렸단다. 너 안에 그 보혈이 흐르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보혈을 인식할 때 예수의 피, 나의 죄 때문에 흘리신 예수의 피를 인식하고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의 피를 인식할 때마다 오늘 그 피 흘리신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날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그 피가 그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또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죽은 행실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더욱 섬길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피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가 흘려지는 것을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걸 인식할 때 어찌 그분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 앞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 앞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피를 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 안에 그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 피가, 그 생명이 여러분과 제 안에 흐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은 보배로운 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흘려신 보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하여 흘려주신, 그 아들을 통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 때문에. 모든 게 다 그 피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희생, 그분의 피, 그분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고 있고 내 삶의 흔적으로 남는다는 것을 기억할 때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섬기지 못하겠느냐. 우리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전보다 어찌 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리요. 내가 이전보다 어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리요. 내가 어찌 이전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리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흐르고 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피가 귀하다는 것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교회에 편지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 같은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게 있대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 예수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을 가진 자들이 뭐 해야 돼요?
빛 가운데 행해야 된대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 안에 걷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자들은 그 빛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빛 안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 피로 어디에 언약 아래?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언약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 새 언약, 그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 새 언약 아래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 언약 아래, 그 피로 맺은 새 언약 아래 들어가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뭘 알게 돼요? 그 피가 우리를 어떻게 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께 모임을 하지 않고 함께 우리 하나님의 지체가 된 이들이 이 모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가 이 모임이 그러한 모임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고 더욱 함께함으로 이 모임이, 우리의 교제가 풍성해지기 위하여 서로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실수해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다 실수하고요. 우리 다 부족해요. 어쩔 때는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또 어떨 때는 심하면 나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이 지지도 말 안 듣는 이 그지 같은 놈 하면서 말 안 듣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다 부족해요. 그러나 실수도 해요. 그러나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주님과 맺은 새 언약 아래 빛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빛 가운데 행하면 너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서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사귀어야 돼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셀 지체들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또한 이 아이들을,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여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든 게 있죠. 우리가 함께 모일 때는 힘들어요. 어떨 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우리 거듭나게 하셔서 그 성령을 따라 살게 하셨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처럼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만 예배하고 걔는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 주님의 속죄와 주님의 그 피가 우리 안에 이미 우리의 모든 지나간 수치와 과거를 끝냈어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 그래요. 아니에요. 끝났다고요. 이미 복을 구하는 거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준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보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옛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여러 다른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 그걸 끝내셨나요? 아니면 아직 더 하셔야 되나요? 끝내셨어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왜죠? 우리 여전히 구약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승엽 사님 양 한 마리 잡아오고 또 우리 지봉 경제님 소 한 마리 잡아오고 그리고 와야 돼요. 오늘 저는 또 피를 흘리고 또 이 안에 불을 피워서 제사 드리고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주셔서 오늘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것도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는 그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빛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덮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들이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빛 가운데 걸을 때.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안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를 안 짓게 해주세요. 아니요,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아니요, 축복 아래 있는 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떻게 된다? 빛 가운데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능력을 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같이 걷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구약에 있는 사람들과 신약에 있는 새 언약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말씀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오늘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빛 가운데 걷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참 많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는 것들이 때때로 참 많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 불완전하고 그래요. 저도 때로는요,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후회될 때가 참 많아요. 그때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조언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들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것조차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더 견고하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보배로운 피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고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피가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모든 축복 아래 데려놓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며 모든 감사를 예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